우리는 어제까지 요한복음 묵상을 끝내고 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사건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 헌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사실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헌신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헌신이라고 하면 내 것을 하나님께 뭔가 내어놓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헌신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뭘 드리냐 하면 네 아들, 백세 아들, 얻은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싫어하는 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독자 이삭,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으면 혹은 뭐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그냥 뭔가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헌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은 결국 무엇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그것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11조로 드려도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뭐 주일을 지켜도 그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에 나를 담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면서 나를 드린다는 것이고, 이삭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헌신에 대하여,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결과,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준비된 축복을 얻게 된다. 나를 위해 준비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었고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뭡니까? 언약된 상급, 약속된 상급, 이것이 벌써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미 현재적인 축복인 순양, 지금 내 아들을 대신할, 이삭을 대신할 현재적으로 지금 그에게 주어질 축복, 그 순양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적인 축복인 언약, 상급까지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14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헌신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현재적인 축복과 그리고 미래적인 축복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겐 준비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나의 현재를 위한 것도 있고요. 나의 미래를 위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드러나고 또 그것이 그에게 실제가 되고 언제 그 축복을 누리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축복을 아브라함이 언제 보게 되고 언제 누리게 됩니까?
9절과 10절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던,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에 자기를 담아서 헌신했을 때 그 순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준비된, 자신을 위하여 준비된 축복과 그리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축복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나의 현재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요, 나의 미래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축복 우리가 언제 보게 되고 언제 누리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내 미래에도 축복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는 준비된 축복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실행된 헌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현재적이든 미래적이든 그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명확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헌신의 자리에서 뭘 봤죠? 아브라함은 종들을 내버려 두고 헌신의 자리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본 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과 그리고 그 순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번제, 이것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순간 아브라함이 나와 나의 때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때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헌신했던 그 순간, 그 순간 거기에서 이삭과 순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 2절을 보시면요, 이삭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독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삭은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죽임 당할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6절로 가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이삭은 나무를 지고 죽을 자리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지어준 자신을 죽일 나무를 지고 죽을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이삭이죠. 그리고 8절은요, 그는 결국 번제로 하나님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그러니까 번제로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쳐드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삭은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벌려놓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네요.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칼로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몇 세쯤 되었을까요? 이 순간 이삭은 몇 세쯤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22장 다음 이제 23장이 곧바로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기 전에 있었던 장면이니 지금 이삭이 그가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37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33살쯤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시간상으로 이렇게 22장과 23장이 시간상으로 붙어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래도 최소한 15세에서 20세 가량이 되는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죠. 어쨌든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잡고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삭은 자기를 죽일 나무에
아버지가 자기를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 할 때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봤던 순양은 뭐예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 희생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뭘 보게 하셨냐 하면 이삭과 순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하셨다. 명확하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헌신은 우리로 예수를 명확하게 보게 한다. 순종은 우리로 예수를 명확하게 보게 하고 말씀을 명확하게 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누가 명확하게 보냐는 말이에요. 헌신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를 그리고 말씀을 명확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혹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숨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헌신하는 자가, 공부만 하니 한 자가 뭐 박사 학위 받고 이런 자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헌신하는 자가 예수를 명확하게 보게 되고 말씀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명확하게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는 또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헌신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다시 2절을 보시면 아들을 바쳐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삶에 주시는 것도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손을 약속하시고 아들 하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는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이삭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뭘 요구하셨는가 하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이걸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헌신은요, 봤던 것처럼 9절과 10절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 쌓고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아들을 잡는, 아들을 내어주는 헌신을 그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순간 그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순간. 그 순간 그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입에 잘 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농도가 어떤지를 몰라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당해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을 내놓았고요, 그 일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시겠죠.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손대지 마라, 이삭 죽이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거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뭘 알게 되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죽은 이삭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와 살아있는 나의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오해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삭을 잡아 죽이는 걸 원하시는구나. 죽은 이삭을 원하시는구나. 내게서 그걸 뺏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급하게 그걸 딱 멈춰 세우셨어요. 진짜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순간 뭐라고 되었을까요? 아, 하나님은 미가서 6장 가볼까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죽여 바치는 죽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삭을 통하여 자신을 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나의 믿음을 원하셨구나.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삶을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1,000번제를 드리고 했었을 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헌신의 자리에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걸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받고 싶은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몸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그때 받으시고 싶었던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죽은 이삭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였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고 우리가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워낙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걸 원하시나?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그런데요, 헌신해보면, 순종해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해서 1, 자, 내 마음은 1 이거야, 2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사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죽은 예배를 드리며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닫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야, 윤건사 1,000만 원 좀 내놔라. 한 장로 1억 좀 내놓을래? 혹은 너 한 달 정도 다 멈추고 나한테 시간을 좀 줄래? 만약에 이런 요구를 하셔도 우리는 이거 한 달을 내 세금을 내려놓고 1억을, 또 제가 너무 적게 불렀나요? 저번에 너무 적게 불렀다고 뭐라 하시는데 1억 정도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을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것도 사실 힘들어요. 내가 지금 막 바쁘게 내가 목표가 딱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딱 있는데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서 내게 막 상담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나 지금 꼭 해야 될 그것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하나님의 필요를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우리를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듭니다. 다시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뭔 설명도 없어요. 앞뒤 재는 것도 없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잡으라. 그런데 아무런 고민이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3절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헌신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커다란 헌신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행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헌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 1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아라고,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기 전에 그 일 후가 있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일 후가 뭐냐? 물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 후라는 것은 21장에 있었던 일을 말하겠죠.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1장에 한번 가볼까요? 2절을 보시면 21장 2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5세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어서 그들로 기쁨을 얻겠다, 아들을 얻었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또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자신의 하갈하고의 그런 관계, 자기가 뭐 좀 해보겠다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이 여종과 아들 내쫓아라. 이스마엘.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대로 육신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은 내쫓아라. 그리고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육신의 삶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의 평안과 이삭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21장에는요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다. 거기에 있었던 자들과 계속 분쟁이 있었는데 자꾸 우물을 뺏는 거예요. 우물은 쉽게 말하면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계속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뺏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요. 우물을 다시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평안한 부엘세바 이 약속의 우물을 얻게 된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한하게 감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그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그는 예, 아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줍지 않게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있기 전 무엇인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깨달아 정말 감사했던 것처럼 나도 이 헌신 전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내게 요구하시기 전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실제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에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